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심우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이렇게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 오늘에 이 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이겠습니까? 천사가 예수님 오신 사건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그들이 기쁨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센 풍랑을 잠재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자랑과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주로 또 구원자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유를 얻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큰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그 목적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위로 이 위기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지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8세에 갑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갑자기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요네코는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을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만 오른팔에 남는 상황이 되어서 더욱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네코는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사실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카도시라는 선교사 지망생으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네코의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네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도 이유도 소망도 기쁨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네코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를 전도했던 아키도시는 아름답게 날마다 변해가는 그녀의 내면에 반해서 청혼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네코는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의 이유도 다시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을 지탱해 나갈 넉넉한 힘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네코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위로가 되시는지, 또 기쁨이 되시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가 그 자신의 삶으로 깨달은 그 예수님의 만남 때문에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한 가지 다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풀려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깜깜한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망쳐진 것 같은 일들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이래서 걱정이다 저래서 걱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어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사실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한 그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빌려주시고 능력도 빌려주시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은혜의 사건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였든 상관없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지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의 때에 찌들어져 있고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가, 세상 욕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자신감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처럼 숨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 말구유와 같은 우리 마음에도 기꺼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주님이 들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내가 너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힘을 내라는, 그리고 힘을 내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라는 이 격려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에 누우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죄의 지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클래스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별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사건들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의 사건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추한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간절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그냥 그 별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많은 마을 중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실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됐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하기 끝이 없었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처의 강도가 출몰하고 종교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고 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역사의 목적기를 바꾸는 일이 시작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가장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희망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절망적인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는 산모가 큰 고통을 이기고 큰 기쁨에 이르는 것처럼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민족에게 큰 광복의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득해지고 캄캄해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 얘기 하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작은 이렇게 그 수필집에다가 이렇게 책에다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신앙 간증을 적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그 동네 가게에 있는 그 동네 누나가 이 목사님, 초등학생 목사님을 막 불렀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이, 얘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니?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사실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험한 노동으로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누나는 목사님이 처해 있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열악함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는 참 이상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쁘니?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초등학생 목사님이 그 누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답이 평생토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적으셨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글을 마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신 이후부터는 그냥 무슨 이유인지 좋을 일도 없었는데 맨날 그냥 기쁘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사실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목사도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적으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실 때에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물색해서 이게 부자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바쁜 일정에 이렇게 쫓기던 이 부자가 테레사 수녀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불뚝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지금 수녀님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을 하라는 취지로 부자가 생각 없이 건넨 말이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물으시더니 한참 동안 주저주저 하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로 찬송으로 살게 되시기를,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 인생에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엉클어진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